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령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괴로운 일, 또 어려운 일, 때로는 사고도, 때로는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예기치 못한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흉년을 통해서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성도는 환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뭘로 반응한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불신자들은 시험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도망가고 자살하고 타락해버리고 범죄하고 이렇게 불신자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는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재미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 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이 주인공이죠. 이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엘리멜렉인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요? 엘리멜렉의 아내는 누구고 엘리멜렉의 아들은 누구고,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주인공이죠. 그잖아요. 근데 엘리멜렉이 두 아들 말론과 기룡과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엘리멜렉이 그만 뭐 했다고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 보니까 그 주체가 바뀌어요. 주격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잖아요, 2절에. 근데 3절에 가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누가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나오미가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그죠? 나오미가 늦게 나왔지만 나오미가 뭐가 돼버렸어요?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이 내용이 보니까 다 죽고 나오미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 은총의 은혜를 주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뭐 했다? 죽었다. 그전에는 엘리멜렉이 주인공이었죠. 2절까지는.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였잖아요. 근데 3절에서는 나오미의 남편이 뭐가 돼버렸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자, 오늘 엘리멜렉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멜렉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다 라는 뜻이에요. 기쁨. 나오미는 뭐라고요? 기쁨.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살았다. 베들레헴은 그 두 개가 합성어예요. 베트,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 또는 베들,
베들. 그러니까 두 가지는 무슨 뜻이라고요? 집. 레헴은 떡 또는 고기, 빵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들레헴은 떡집.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은 뭐라고요? 떡집. 떡집은 영적으로 이거 해석해 보면 말씀의 집.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이 떡은 뭐를 말하냐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떡집은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떡 좀 많이 사가세요. 교회 왔으니까 떡을 많이 먹고 가세요. 이 떡집,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엘리멜렉이 기쁨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해서 어디서 행복하게 살았다? 교회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교회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교회도 흉년이 들 수가 있나 봐요. 교회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들 때 있죠? 그러나 흉년이 들 때도 있지만 또 풍년 들 때도 있습니다. 알았죠? 흉년 들 때 잘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풍년 들 때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흉년 들 때 힘들다고 팍 죽어버리면 안 돼요. 잘 견뎌내면 이제 풍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떡집에서 살다가, 말씀의 집에 살다가 흉년 들었다고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은 세상, 구정물통을 말해요. 모압은 뭐라고요? 구정물통이에요. 영적으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세상에서 갔는데 그만 누가 죽어버렸어요. 아니 1절도 못 지나가지고 2절 때 가가지고 1절 만에 그냥 바로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세상 구정물통에 가서 사니까 그만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딱 죽으니까 나오미가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우리를 혼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룡과 말로를 데리고 빨리 어디 와야 되는데, 베들레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살면서 아들을 갖다가 장가를 보냈어요. 둘을 다. 마리온하고 누구를? 길론을 갖다가 뭐를 보냈다고요? 장가를 보냈어요. 근데 그 두 며느리가 있는데 한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한 명의 이름은 루시더라.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누가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순차적으로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너 바로 서야 돼. 너 정신 차려. 그렇죠?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돌아왔으면 마룡과 기론은 살았을 텐데, 아니 말론이 죽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기론은 살았을 텐데,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뒤에 남았더라. 다 보내고, 다 식구들은 다 보내버리고, 나오미만 뒤에 남았더라. 근데 나오미가 그제서야 회개를 하고 내가 이제는 어디로 가리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확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누구가 따라붙어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며느리 하나하고 둘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나오미가 왔다. 우리 친구 나오미가 돌아왔다. 아이고 우리 동생이 왔구나 하면서 다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는 뭐라 그래요? 속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나의 이름을 다시는 뭐라 하지 말아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내가 그곳에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내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나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이제 나는 내 이름을 뭐라라 해라? 뭐라 해라? 말하라 해라. 내 이름을 뭐라고 그래라? 말하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나오미가 그냥 말하라고 해라 하면서 사람들한테 말을 했어요. 말하의 뜻은 뭐냐면 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갖다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은총을 주신다.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은총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 우리 15절에서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룻, 젊은 룻을, 며느리 룻을, 그렇죠? 둘째 며느리를 갖다가 붙여주셔가지고 며느리를 붙여줬어요. 이방 여자지만 그는 큰 며느리는 돌아갔지만 둘째 며느리를 그에게 붙여줘가지고 그를 붙잡게 할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고 어머니가 살면 나도 살고 어머니 백성은 내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죽는 일 외에는 누구를 떠나지 않겠다. 만약에 죽는 일 내에 내가 어머니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가장 큰 축복은요,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 여러분은, 저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같이 귀한 성도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좋은 때를 만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때를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추수 때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22절 큰 소리로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뭐 시작할 때에? 여러분, 지금은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보리 추수할 때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보리가 나기 전에 다 죽어버려. 사람들이 뭐해서 죽어요?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기다리고 시나발도 다 까먹어서 그 귀신이 뭐 하는 소리? 시나라 까먹는 소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뭐는 건드리지 말아라. 시나라 건드리지 말아라. 근데 이 시나라까지 다 까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 때에 정말 지금보다 우리 조선시대 때보다 더 힘든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모압까지 내려갔겠죠. 그런데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를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형통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는 뭐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다음 뭐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행사가 다 뭐하리라? 때를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때를 따라서 뭐를 맺어요? 이 과실을 갖다가 맺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고한 농부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때는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말라기서 3장 11절에 보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야, 기한 전에 다 익은 다음에 따야지. 익기도 전에 뭐 해버려?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려요. 아니 꽃이 다 떨어져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와요.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어느 때에?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주지 않으면 때가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물 만난 고기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를 갖다가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때. 일찍 와버리면 안 돼요. 비가 늦게 와도 안 돼요.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장소로 인도하신다.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좋은 장소로 인도하셨다. 자, 우리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을까요? 2장 1절에서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우연히 어떻게 해요? 우연히 어디에 갔어요? 보아스가 나중에 누가 돼요? 남편이 되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전도서 9장 11절에는 우연과 시기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런다. 그 시기와 우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시기와 우연이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시기와 우연이 나를 삐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시기와 우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바꿔주셔가지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맞죠? 우리가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아합 임금이 어디에 가서 죽어요? 길르앗 나무에 가서 죽죠? 뭐라고 돼 있어요? 무심코 쏜 화살. 개역성경에는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대요. 누가? 아합 임금이 우연히 맞아서 죽었나요? 그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누가 저 라합을 길르앗 나못으로 이끌어낼고. 왜? 거기서 뭐 하시려고? 죽이시려고. 누가 저를 길르앗 나움으로 이끌어냈고. 하나님이 천사 회의 때 말했더니 천사 한 사람이 주여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거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서 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지고 왕이요 나가세요. 나가면 이깁니다. 그렇죠?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 반대했죠. 엘리사밧의 얼굴이 아니었으면 당신을 내가 얼굴을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나가면 안 된다고. 그죠? 근데 결국은 무시하고 뭐 했어요? 나갔다가 우연히 쏘나살. 우연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즐거울 때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괴롭고 힘들 때는 여호와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자신을 뭐 해봐라? 돌아봐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억해라. 한번 기억해봐라. 혹시 무슨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한번 우리는 뭐 해봐라? 기억해보고 생각해봐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를 시켜도 하겠습니다. 누가 어디서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뭐라고 시키시면 난 다 하겠습니다. 기도원에서 100번, 1000번 설교하라도 무조건 뛰어가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어떤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혹시 하나님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나이다.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날마다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 찾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할 일 아니더라도 내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일해주고,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건 내 건데 이건 당신이 해야 되고 이건 내가 해야 되고 이 손을 긋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정말 여건이 된다면, 내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도움을 찾는 자에게, 내가 힘들어도 몸이 피곤하고 몸이 망가져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주신다면 나는 열심히 뭐 하리라? 일하리라. 그래서 누구에게 점수 따리라. 누구에게 점수 따야 돼요? 하나님께 점수 따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어려움과失敗을 잘 이기고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네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자, 2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2장 23절. 자, 룻기서 2장 23절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14절도 읽을 거예요. 2장 14절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배불리 먹고 뭐 했더라? 남았더라. 그리고 이 보아스가 소녀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이르기를 곡식단에서 빼서 조금씩 땅에 떨어뜨려라. 누구 주스라고. 참 배려를 많이 하죠.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모르게 떨어뜨려라. 누구 자존심 상하지 않게? 야, 이 보아스가 참 배려가 깊죠?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곡식당 산에서 죽게 하고 그를 갖다가 내치지 말아라. 내칠 수 있잖아요. 딴 데로 가! 어디 와서 이렇게 이 거지들 빨리 딴 데로 가! 쫓아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쫓지 못하게 하고, 당시에는요 거지들이나 고아나 과부들은 곡식 농사를 못 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곡식단을 갖다가 이삭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왜? 누구 먹으라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곡식을 빌 때 아무래도 떨어지는 게 있겠죠. 그것을 주어라 주지 말아라. 못 죽게 한 거예요. 성경에서 못 죽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추수할 때 곡식 이삭 죽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종들에게 말을 해. 곡식단에서 떼서 떨어뜨려라. 일부러 실한 놈으로 떨어뜨려. 누구로 죽게 해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룻의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려고. 참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그가 거기서 이삭을 준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줬는데 얼마큼 많이 줬냐? 풍족하게 거뒀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거뒀다고요? 그래가지고 나오미랑 함께 배불리 먹고도 뭐 했더라? 남았더라. 할렐루야.
아니 반가마니를 끙끙 들고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삭 줍는 데서. 감사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풍성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누구의 아내가 된다고요? 그 집, 그 땅 주인의 보아스라고 하는, 그죠? 그 사람의 뭐가 되고? 안주인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과거의 아픈 상처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오늘은 힘들어도 여러분 먼 훗날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지요? 복 주실 것을 믿지요? 제가 요즘에 많이 상고하는 말씀 중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요즘 많이 읽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1절에 이사야서 5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풍족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평상시 때는 이제 이 말씀을 잘 안 읽었는데 이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은 하나님 풍족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 있죠? 아이, 나라가 그러잖아요. 나라가. 이럴 때일수록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또 이사야서 시편 65편 13절 초장에는 양떼로 옷 입었고. 와, 할렐루야. 초장에는 뭘로 옷 입었어요? 야, 이게 상상만 해봐요. 막 초장이 안 보여. 뭘로 다 보여?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들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할렐루야. 시편 65편 13절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풍족함이, 그러나 아삽의 시처럼 주여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하여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여 내가 도둑질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나로 뭐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 말씀도 생각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도 뒤로 하고 오늘 초장에는 뭘로 덮였고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노래하리이다. 우리 이렇게 풍족해 해도 하나님 찬양합시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